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5절 말씀은 주께서 가까우시다. 내림자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새롭게도 다가오게 됩니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그만큼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들의 삶은 진지했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 잘 말씀해 주십니다.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하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은 기뻐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정말 모든 환경이 좋았나요? 아니죠. 로마 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밖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원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무엇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안젤린 그리는 그의 책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해서 이렇게 기쁨을 말합니다. 기쁨은 건강하고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는 것, 마음껏 숨쉬는 것이다. 그리고 삶에서 놀라운 일을 발견하는 것도 기쁨이다. 기쁨은 우리가 몰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머문다. 기쁨은 눈물을 닦아주고 꿈과 접촉하며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다. 과일이 우리에게 신선한 맛을 선사하듯이 기쁨은 우리를 생동감으로 채워준다. 기쁨은 음악처럼 공중을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궁극적으로 기쁨은 자신의 영혼이 지닌 품격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모든 일을 내 안에 있는 기쁨과 나를 만나게 해준다. 따라서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기쁨이다. 나에 대한 기쁨은 오로지 나에게만 속해 있다. 누구도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중 하나가 기쁨이죠. 창세기 2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웃게 하신 하나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죠. 놀랍게도 90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을 아들로 선물로 주신 것이죠. 약속하신 대로 말이죠. 기쁨은 벅찬 느낌이 나죠. 벅찬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기쁨이고 웃음이고, 기쁨 배울 때 더 강렬하고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또 그것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무뚝뚝하고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정말 행복하게 원한다면 행복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에 관해서 그 기쁨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죠. 11절 말씀 보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또 12절 말씀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찬송을 배우고 그리고 기쁨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뻐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아무리 죽어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일을 선하게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쁨의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기쁨의 감각을 개발하고 기쁨의 장소를 주 안으로 정했으며 기쁨의 적들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했다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기쁨의 장애물들을 정복하십시오.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내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물인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스스로 불행하다 생각하는 모든 것은 대부분 다 기쁨의 장애물이죠. 바울의 기쁨의 장애물을 잘 알았고 그래서 잘 극복했어요. 우선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 기쁨의 장애물이기도 해요. 당연히 좋은 환경을 만나면 기뻐하지만 나쁜 환경,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우울하고 슬퍼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죠. 쇠사슬의 얘기 가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환경을 넘어서는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바울은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 안에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키웠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다름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년 동안 여러 과목을 전장하면서 온갖 잔인한 고문과 함께 박해, 세뇌, 병고 속에서 동산 치하에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감옥 생활했던 루마니아 리처드 몬브란트 목사님, 그분이 그림 하나를 소개했죠. 아주 탐스럽게 빛나는 아름다운 장미꽃들을 꽂아놓은 화려의 책상 위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책상 옆에 텔레비전 수상기가 있는데 그 화면은 정말 끔찍한 장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을 자르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가진 모두가 몇몇 방문자들과 함께 그 텔레비전 화면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의 화면에 떠오르는 추한 그림의 시선을 모으지 말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시선을 아름다운 끝에 모으십시오. 솔로몬은 나는 산원에 수선하여 산골짜기에 백합화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장미꽃 같으시고 사론의 슈사나 산골짜기 백합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우리 감옥 안에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렇죠? 감옥같이 어둡고 침울하고 낙심되고 소망이 없는 환경에 처할지라도 욕과 악한 세상 문화가 파도처럼 밀려들지라도 주변에 추하고 부정적인 환경, 문제의 마음의 시선을 그거의 시선을 모으지 마요. 다시 오실 아름다운 장미꽃이요 사론의 꽃이 되신 예수님께 시선을 모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어둠과 슬픔과 원망은 사라지게 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진정으로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헌신된 일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사람이 있어요. 사람 중에는 만나면 기쁘고 반갑고 즐거운 사람들 있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부담이 되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런 점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매일 만나야 하는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 사람과 그런 안 좋은 관계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인생이 힘들고 기뻐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니 우리 이웃이 기쁨을 빼앗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4장 2절에 나오는 루디아와 순둥이라는 두 여인은 지금 알력과 불화가 있어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대립하였어요. 이러한 소식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2절과 같이 당사자들에게 권면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유대를 권하고 순교를 권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요. 3절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모녀를 내게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나의 동역자들을 돕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두 사람 모두가 그 불화에 책임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면서 서로 화해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위해서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두 여인은 당연히 비판과 비난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힘쓰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힘쓰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 대립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 모두가 주님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이름에 생명책에 있어요. 생명책이 있어요. 그러니 정말 소중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갈등이 생길 때 그에 안 좋으면 부정적인 면만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에게도 칭찬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같은 교인이면 그도 함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더욱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함께 교회를 섬기는 사람. 정말 꿈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그럼 어떻게 비판만 할 수 있겠어요? 장로를 세워 1인 목사가 되기 전에 3년마다 제2교회 신임을 받아서 이제 노예 계속 청구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죠. 언젠가 우리 교인 중 일부가 제 청교를 반대해서 그 당시 대리 당의자로 왔던 양심 목사 전혀 뭐 생각하지 못하고 왔다가 정말 얼마나 곤혹스러웠는지. 그 다음에 금방 끝날 수 있는 회의가 뭐 한 시간 이상만 해서 오래 끌고 저는 밖에서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뭔 일인가 그렇게 생각만 했죠. 결국 어떻게 투표로 이렇게 이제 해서 뭐 청빙이 이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사람 누구나 자기를 반대하고 싫어한다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믿지 않고 싫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쁘게 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도 그를 사랑하는 소중한 주님의 사람들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들과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란 말이 뭐예요? 온순하고 온화하고 너그럽고 친절하고 참을성 있는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친절할 수 있고 온순 온화하고 너그러울 수 있고 그러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염려예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염려는 행복의 큰 적이고 기쁨을 빼앗아는 것이에요. 염려라는 본래 목을 조르다 라는 말을 썼고 분열하다, 찢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염려는 인간의 마음을 찢어 상하게 하고 졸라버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6절 말씀을 두 가지로 처방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정말 기도와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대한민국이 강적 포르투갈을 2대1로 물리쳤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는 편이 아니었어요. 동시간대에 벌어지는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에서 우루과이가 3점 차이로 가나를 이기든지 또 가나가 우루과이를 이기면 우리는 심각한 진출을 확장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이 스마트폰으로 H조의 다른 경기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루과이가 가나를 2점 차이로만 승리해서 골 득실 차이로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뭔가 다른 옆에서 어떤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남편 혹은 아내, 선배와 친구들, 다른 목회자,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한나라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까 정말 주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맡긴다는 말이 굴려버린다는 거예요. 던져버리라. 큰 돌을 짊어지고 끙끙거리며 가던 사람이 그걸 내려가 굴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는 그 짐이 있습니다. 끙끙거리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아달라고 굴려보낸 겁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때부터 그 짐은 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짐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짐을 맡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를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해결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시간 우리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할 게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현실이 어렵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십니까? 예수 믿고 정말 그 은혜로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것만 생각합니다. 제가 위기함으로 너무나 힘들 때 1992년인가 3년인가 그때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기도해서 감사.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 마치고 감사합니다. 그냥 다른 기도 안 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놀랍게도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그 위기함에서 벗어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죠. 또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또 하나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 경제적인 문제예요. 돈 문제죠. 정말 우리가 가난해지고 빚에 쪼들리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고 기쁨을 잃게 되죠. 물론 바울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물질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일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강한 궁핍을 넘어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11절 12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하지도 알고 궁배에 처하지도 않아 모든 일을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배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서 배웠을까요? 당연히 주님께 배웠죠. 우리 주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하게 사셨고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셨고 십자가 되실 때 화려하셨어요. 이루셨던 것뿐 아니라 생명까지. 그런데 그런 주님이 자신을 불행하다고 하셨을까요? 괴로워서 힘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앙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기쁨의 반석이 되니 영적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드려질 아름다운 신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